인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난 게 왕은 따로 있고 또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뒤에 있는 또 다른 왕, 바로 여자들, 황궁이라든가 후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사라이와 하가르,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신의 뒤에 들어온 다른 여자에게 본처, 정실의 자리를 빼앗기거나 내줘서 첩의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거죠. 인현 왕후가 희빈 장씨가 그 대표적인 예고, 사실은 오늘 들은 사라이와 하가르도 사라이가 스스로 아브람한테 줬어요. 아내로 줬어. 아내로 주는데 하가르가 아기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라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까지 세상 돌아온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면은 성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펼치시고, 펼치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아주 재미나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하가르와 이스마엘. 이제 인류 역사 안에서 이 첩 문제, 장자 상속권 문제, 이거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참 웃기죠. 자기네들이 이집트에 이제 종살이로 갈 사람들이고 또 아브라함도 떠돌아다녔는데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가르였다.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 자리를 드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건 지금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 여종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애를 못 낳아주니까 이 여자하고 잠자리를 들어서, 하가르와 잠자리를 들어서 아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 여기에 사랑, 애정, 부부간의 도리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 자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늙어서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족이 유지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가 이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비윤리적인 게 성서 안에 들어와 있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 말고 다른 부족장들 가운데서도 자식이 85살 되는데도 없는데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부족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가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내로 준 거예요. 아내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가나안 땅에 15살에 우르에서 떠나왔고 75살에 하란에서 살다가 여기서 10년 동안 네게브 사막 여기 왔다 갔다, 그 시간이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15, 75, 85, 그러니까 86에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가 하가르와 한 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주인을 업신 여겼다. 요게 이제 인류 역사에서 늘 나오는 후궁, 첩. 집에서는 처첩이라고도 그러고 첩이라도 그러고 그 다음에 후궁이라고도 그러죠. 그가 하가리와 한 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주인을 업신 여겼다. 이게 항상 문제예요. 서태후라든가 장희빈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장자권을 첩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아, 주님,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었으면. 이 부분은 대부분이
야휘스트계의 문헌으로 보면 됩니다. 조금 인간적인 그런 내용, 인간적인 갈등을, 인간의 내면을 많이 그린 책이 야휘스트계 저자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의 거룩함을 많이 드러낸 건 엘로힘계입니다. 이제 이 새파란 여자가 하느님한테 따지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어.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성경은요, 인류 역사 안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 하면은 하느님의 거룩한 것만 여기다 집어넣지 인간적인 거는 안 낼 것 같은데, 오히려 인간적인,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내용들도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두 다리가 떤 상태에서 하느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다리가 뜬 상태에서 내가 사제생활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다리를 이 땅에 굳건하게 딛고 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가끔 현실을 이렇게 혼란하는 열심한 교우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느님하고 말하고 하느님하고는 어떤 세상을 꾸밀 거고 어떤 세상을 갖고 나갈 거고, 그래서 이 다리가 떠 있는 교우들을 가끔 보는데, 하느님은 결코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지 삶 밖에서 아주 특별한 걸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다 없다는 거.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여자끼리 서로 구박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손 때문에. 그 자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재산 때문에. 재산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 부족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마스커스까지 쫓아올라갖고 롯을 318명을 데려와서 단 한 명을 위해서, 그만큼 가족이라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다. 그것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이었다. 그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친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참 지금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하느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죠.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요즘 중동 아랍 사람들이 뭐 미국하고도 싸우고 뭐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시리아하고도 싸우고 아프간하고도 싸우고 터키하고도 싸우죠. 지금 아랍 사람들, 중동이라고 그러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하가르는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그분을 직접 뵀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은 무조건 야훼스트계예요. 그분을 직접 보고 죽는 건 엘로힘계고,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물을 부에르 라하이로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가르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다. 15살에 떠나라고 그랬을 때 우르를 떠났고 수메르 맨 밑에 페르시아였는데,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또 한 60년 동안 75살까지 수메르 문명, 그것도 교육이 활발한데 거기서 머무르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갖고 이집트로 피진 갔다가 다시 올라와갖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받은 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죠. 인류 역사 안에서 본 본초와 첩의 갈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 일부 다처제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생긴 문화, 후처와 첩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후처는 죽거나 쫓겨나는 등 더 이상 집안에 존재하지 않게 된 본처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본처가 된 여자를 후처라고 그럽니다.
첩은 본처 외의 여자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첩을 뭐 열을 뒀다, 20을 뒀다, 솔로몬은 300을 뒀다. 그리고 왕건이 본처를 많이 뒀죠. 왜냐하면은 귀족들을 이렇게 귀합하려고 그랬던 거죠. 후궁을 많이 뒀던 거죠. 과거 모든 왕실이나 족장들, 그리고 일반 가족제도 안에서도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면 돌계집이라고 불렀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치욕적인 말이에요. 돌계집이란 말. 사람도 아니고 돌이라, 이게 돌. 첩이나 조선시대는 이런 형식의 가정을 꾸리지 못한 제도를 일부 일처제의 일종인 처첩제도라고, 일부 일처는 하지만은 애를 못 낳으면 처첩제도를 들여왔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양권의 후궁제도를 들 수 있죠.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도 내 애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뭐 종에서 애를 낳거나, 유럽은 좀 가톨릭이 강했기 때문에 일부 일치절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촌, 뭐 팔촌, 프랑스에 있는 뭐 이복 형제, 막 이렇게 집안끼리 결혼해 갖고 애를 낳았고, 근접혼, 근친상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보가 나오고 정신 우울증이 나오고 막 그러죠. 엘리사벳이라는 뮤지컬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일부 다처제의 경우 상하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지만 첫 첩제의 경우 정실로 대접받는 처는 한 명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일부 다처제, 이건 나중에 이제 아랍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의 후손이죠.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의 경우 상하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첩이 넷이면은 이 넷 첩하고 반드시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첩만 이렇게 애지중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잡해요. 첫 첩제의 경우 정실로 대접받는 처는 한 명인 경우가 보통이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여자들은 첩으로 불리며 차별 대우를 받게 되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정실이 여러 명, 첩도 여러 명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은 정실이 700명, 첩이 300명 있었는데, 이 경우 정실은 일단 동등한 지위, 후궁은 조금 더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한국사에서는 왕건이 그랬습니다. 조선 왕실이나 근대 유럽 등은 정실은 반드시 한 명이고 그 외에는 첩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많이 낳으려는 용도나 여자를 많이 집안에 두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 일종의 각 가문 간의 혼례를 활용한 결탁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옛날에는.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실은 후궁들은 권문세갓집 딸들이 많았어요. 그냥 뭐 얼굴만 이쁘다고 들어가고 궁에 사는 게 아니고 권문세가들이 후궁을 하면서 서로 견지를 했던 거죠. 세력과 권력을. 그래서 참 인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난 게, 왕은 따로 있고 또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뒤에 있는 또 다른 왕, 바로 여자들, 황궁이라든가 후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사라이와 하가르,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신의 뒤에 들어온 다른 여자에게 본처, 정실의 자리를 빼앗기거나 내줘서 첩의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거죠.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가 그 대표적인 예고, 사실은 오늘 들은 사라이와 하가르도 사라이가 스스로 아브람한테 줬어요. 아내로 줬어. 아내로 주는데 하가르가 아기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라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까지 세상 돌아온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면은 성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한 남편을 여러 여자가 나눠 가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에 남편의 애정 분할 문제, 애정들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많은데 한 여자만 이뻐하면 나머지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정 내 주도권 문제, 재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를 이을 아이의 출산 가능 여부를 문제를 놓고 본초와 첩들이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시조인 아브람 때부터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목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착민들은 그렇게 막 여러 첩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유목민들은
아주 싸움을 많이 하고 남편을 잃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여자는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길거리에 나앉은 양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이슬람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일부 사처절을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는 그러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흐름 안에 모든 인간사를 다룹니다. 민족 갈등, 재산 상속, 부부, 애정, 살인, 간음, 전쟁, 전염병, 제사, 첩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성경 특강 학생들이 좀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성경 특강을 통해 인간 삶의 여정을 틈틈이 알아가는 과정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상상도 못할 인간 심연의 문제를 성서 저자들은 깊은 통찰력으로 풀어나가죠. 고황후 여씨와 척부인 유명한 얘기죠. 부유한 집안으로 여식으로 태어나죠. 아버지인 여공이 할 일 없이 폐연해서 정말 배때기나 벅벅 긁고 굴러다니고 술이나 먹는 유방을 보고 그의 몸에 서린 왕기를 간파하고 여씨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딸한테 애원을 해요. 내 저런 거지한테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 아니다. 저 사람 뒤에는 왕의 그 기운이 비친다. 그녀가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유방이 계속 거절하니까 직접 면담해서 자기가 내가 당신 아내가 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씨는 대담한 기질의 내면에 무서울 정도의 야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집 갈 때부터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유방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으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가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태도를 유지해서 같이 포로가 된 유방, 부모의 유태공과 하항우를 모두 유방과 달리 가족을 무척 아꼈어요. 이 여씨는. 다만 종친들에 비해서 자식에겐 유방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팽성대전, 이거 유명한 전투죠. 와중에 어찌된 일인지 해제와 노원공주가 둘이서만 길에 버려져 있었던 것과 유여의 사건 이후 해제에 대한 그의 행동,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하죠. 유방이 건달 시절 사고를 쳐서 도망 다닐 때마다 대신 형벌을 받고 옥살이를 했고, 유방이 거병해 곳곳에서 전투를 치를 때에도 그냥 담담히 자기 할 일을 하며 확실히 집안 내조를 한 사람이 여씨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바란 대로 귀인의 자리에 이르지만은 그때부터 진짜 잔인무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운의 척부인 얘기 한번, 기원전 208년경 초한 전쟁 중에 유방의 눈에 띄어 그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유여의를 낳습니다. 자식을. 여의를 낳는 거죠. 그 영향으로 대왕에 이어 조왕의 봉작된 아들 여의도 유력한 황태자 후보가 됩니다. 또한 그녀는 유방 고조죠. 유방이 친정을 할 때마다 종종 여의를 태자로 세울 것을 간청을 합니다. 고조 자신이 척부인을 총애하고 당시의 황태자 유영이 진짜 적장자죠. 아버지인 고조 자신이 그 자질을 전부터 의문과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과의 대조적으로 여의가 활발해서 고조도 서서히 영을 패립하고, 그러니까 여씨한테서 태어난 아들을 패립하고 여의 척부인한테서 태어난 아들을 황태자로 세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조가 황태자 교체 의사를 중신들에게 언급하자 중신들은 전원이 반대를 하죠. 또한 고조의 신뢰가 두터운 장양 많이 들었죠. 최고의 책사죠. 계책을 받은 영이 고조가 초청하자 한 번도 오지 않던 유명한 학자인 도원공, 하왕공, 농리선생, 기계리 다 학자가 나와서 태자를 그대로 유영을 유지할 것을 고조에게 설득하니 고조는 황태자를 바꿀 걸 철회하고 여의는 조왕으로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방이 죽은 이후부터 척부인 모자는 왕의 생모인 여태후에게 미움을 받아 기원전 195년 고조가 죽고, 그러니까 영이 즉위하자마자 척부인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항우의 끔찍한 유혈 보복극이 시작되는 거죠. 우선 척부인을 잡아서 영향, 궁녀가 들어가는 감옥에 감금하고 하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줍니다. 척부인이 자신의 처지를 애도하고 읊은 노래는 영향가에서 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안에 입조한, 장안에 이제 조종에 들어간 여의는
해제의 보호 아래 목숨을 보존했으나 해제가 잠시 사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여태우를 짐새라는 독조의 깃과 털로 빚은 술로 독으로 독사를 시킵니다. 이어서 척부인에게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듭니다. 귀를 잘라 귀머거리로 만들고 눈을 도려낸 다음 두 손과 두 발을 끊어갖고, 그러니까 눈 도려내고 귀 자르고 뭐 혀 자르고 그래갖고 빈소에 던져 이것을 사람돼지라고 칭하기도 했죠. 며칠 후 여후는 이것을 해제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을 목격한 전한 해제는 충격을 받아 병이 생겨 정무를 포기하고 1년 이상 정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후 해제는 정무를 보는 대신 주색에 빠져 정치의 대권이 여후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후가 황후가 나중에 되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한번 독을 품으면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 가끔 여자가 좀 무서워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김만중의 사씨 남정기, 명나라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600년 전 얘기입니다. 명나라 한림학사 유연수가 15살 때 사정옥과 혼인했으나 20대 중반이 되도록 유연수와 사정옥 사이에는 자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체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입니다. 첩으로 들어온 교체라는 유연수에게 검은고를 타주게 되는데, 사정옥이 이를 알고 혹여 가벼운 노래가 유연수의 심정을 흐트러뜨릴까 걱정된다며 교체란을 첩을 타일릅니다. 하지만 교체란은 이를 처의 견제로 알고 유연수에게 이를 과장하여 일러 바치지만, 유연수는 사정옥이 그럴 사람이 아님을 알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사정옥이 남아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 첩으로 들어온 자신의 입장을 아는 교체라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정옥을 핍박하기 시작해. 이게 첩이 본처를 핍박하는 특별한 케이스죠. 결국 사정옥은 모함으로 인해서 쫓겨나 남쪽으로 가게 되고, 교체라는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유한림, 유연수도 패가망신시켜 쫓아냅니다. 유한림은 사정옥을 만나 죄를 씻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교체라에게 엄벌을 내린 뒤 사정옥과 함께 잘 살게 됩니다. 굉장히 뭐 아름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면 숙종과 희빈 장씨, 인현 왕후 이야기입니다. 숙종과 희빈 장씨와 인현 왕후의 일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숙종은 사씨 남정기를 읽다가 유한림이 하는 짓이 열받아서 읽다 말고 책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건 뭐 자기 얘기니까요. 오히려 그보다 17세기 전후에 강화된 가문의식 및 종법제를 주인공 사정옥의 숙녀로서의 태도와 관련지어 강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에서 사정옥은 답답할 정도로 유교에서 이상형으로 치는 여성상을 들어맞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첩한테 쫓겨나니까요. 또한 가부장적인 유연수의 실책과 개괄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들에 대한 교훈도 포함되어 있죠. 첩하고 살지도 말고 본처하고 살으라는 얘기죠. 질서대로. 이게 유교에 아주 강조된 게 사씨 남정기입니다. 한편 이 소설의 작자인 김만중이 인현왕후의 옹호파였으면서 이 소설을 지은 목적 자체가 인현왕후를 옹호하고 장희빈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장희빈 격으로 등장한 작중인물 교체라는, 또 똑같은 첩위로 들어온 교체라는 아주 추악한 인물로 나오고, 인현왕후 격인 사정옥은 실제 이상으로 미화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태어나갖고는 지아비를 따르고 늙어서는 제 아들을 따르라고, 그게 아주 여자의 도리라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는 그야말로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거죠. 고려시대만 해도 여자가 좀 인정을 받았는데 조선시대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 그야말로 제가 태어난 1965년도까지만 해도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느냐 그러고 집에 돈 있는 집도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하가르와 이스마일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슬람하고 연결이 돼요. 이슬람하고. 왜냐하면은 이스마일에는 종족이 이제 생겼어요. 이들도 유목민이긴 계속 떠돌아.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적장자, 이삭이 적장자라고 계속 그러는데, 자기네들을 보기엔 자기네들이 형인데
같은 중동 땅에 살면서 적장자라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유다인과 이 아랍 사람들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끝맺은 사람이 이슬람을 창설했다고 봐야죠. 이슬람교를 창설한 마호메트가 이 관계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느님 알라신도 유일신이다. 이 알라신도 이삭을 부른 유일신이다. 똑같은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그 코란 그걸 펼쳐가면서 자긍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신이 최고야. 니네 동네 신이 최고야. 그거 싸움을 하다가 유다인 우리 동네 신이 최고야. 근데 정말 최고가 됐어. 예수님이 왔다 가심으로 해서 최고가 됐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마호메트는 아니야. 우리 신이 최고인데 니네 신하고 우리 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도 축복을 주고 니네한테는 축복을 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니네들만 선택받은 게 아니야. 우리도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창시하면서 그동안 서러웠던 아랍 사람들은 하나로 결집이 되죠. 완전한 결집을 이루고 이제 그때는 유다인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톨릭하고도 싸우죠. 니네들 믿는 하느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하고 같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더 좋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지 우리는 마호메트가 죽었는데 무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없는데 마호메트라는 무덤을 우리가 직접 있어. 더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물론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이 없이서는 안 되죠. 그 윤리가 질서를 못 잡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인간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이, 그리고 하가르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자신의 자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라이는 불안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두려움,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결국 하가르를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평화는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가르는 임신하자 주인을 업신여기게 되고 사라이는 다시 분노와 상처 속에 흔들립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민낯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간 곁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 자리를 잃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고 권력은 붙잡을수록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가정을 흔들고 행복하려고 했던 선택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욕망으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서로를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남보다 앞서가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끝내 남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속 첩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이야기이고 우리 마음속 이야기이며 우리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욕심은 없는지, 내 안에도 누군가를 밀어내는 마음은 없는지, 내 안에도 사랑보다 욕망이 앞설 때는 없는지. 성경은 인간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한 인간을 하느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내 곁의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